2024년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훌륭한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강사님들의 간증 중에 대부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들이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었고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성도의 마음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고, 또 로마서 6장 16절에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고,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적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그리고 사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 이렇게 행할 의지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말씀과 기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 행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이렇게 못 읽고, 그리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바빠서 못하고 있다, 나는 피곤해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뭐 때문에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그 책임을 환경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입장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은 바쁜 사람들은 그러면 기도 생활 못하는가? 그럼 피곤하면은 신앙생활 못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책임이 개인과 환경 탓이 아니라 내 속에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내 속에 살고 있는 한 나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내가 참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탄식이 됩니다. 내가 속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난 이후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우리가 탄식하면서 내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기를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속에는 누가 있을까? 성경은 내 안에 두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바로 인본주의 생각, 바로 본능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너희의 본능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이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틀린 것이고,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바로 내 자신의 이성,
내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될 그 영역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독립된 기질이다. 그래서 이 독립된 이 기질,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의 속성을 알아야 우리가 죄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기원이 무엇일까? 성경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골로새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래서 죄는 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좋은 모든 동식물을 선물로 주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네가 이것들을 관리해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은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불행해진다.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네가 교만으로 인해서 네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 경계선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선악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선택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마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원조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 죄의 원조, 죄의 원죄는 무엇인가? 바로 첫사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이렇게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이것이 바로 원조, 원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궁사가 할 시위를 당겨서 그 간역 속에 10점을 맞추던 9점을 맞추던 8점을 맞추던 그 간역 속에 할 시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거,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게 죄란 거예요. 그 관역이 무엇인가?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생각, 벗어난 이런 언행은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이 죄를 아노미아, 이거는 불법이다, 불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3가지의 이 지켜야 될 그런 법을 주셨는데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248개는 하라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죄인 것이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 바로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생명이 단절되는 것이고 예배가 단절되고 기도가 단절되고 축복이 단절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단절이 무엇인가? 바로 죄의 결과 사망이다. 이것이 원죄이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가 마음은 소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죄를 조금 더 이렇게 이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나무가 이게 원죄라면은 그 나무의 가지에서 맺는 이 열매들, 이것은 바로 잡음죄이다. 그래서 이 사과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로 바뀐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나무의 사과나 배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너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돌 감람나무 우리가 이렇게 그 산에 가면은 감은 감인데 돌감이 있습니다. 조그만하고 이런 이 상품성에 그런 가치가 없는데 그래서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상품의 가치가 없는 그런 버림받은 이런 나무인데 네가 좋은 나무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네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 자가 바로 이렇게 생명의 나무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다는 게 무엇인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분이 내 속에 주인 되도록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 거절했던 그 생명나무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원죄를 해결한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은 내 속에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한 즉 예수가 생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믿음의 성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선동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문화적인 사명으로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관리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네가 관리하라라는 이런 사명인데 근데 여기서 정복하라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바스라는 이런 동사인데 이것은 적을 정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는 그때는 아직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적을 네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이 누군가?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되던 이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그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 세계에 타락한 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너희들을 공격할 텐데 너희들을 미혹할 텐데 너희들이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사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마귀 사탄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하는가? 안 죽는다.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 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하와에게 이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래서 인간 최고의 유혹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모든 기준이 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독립된 그런 기질로서 내가 맞다면 맞는 것이고 틀리다면 틀린 것이고, 이게 바로 독립된 기질인 것인데, 그래서 마귀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매혹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죄를 범하게 된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보면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 그래서 먹었어. 그런데 실제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처럼 들리고 이 마귀 사탄의 말이, 그 말이 오히려 더 이렇게 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정령 죽으려 했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거든요. 이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둘째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일 뿐이지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가? 특히 교회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서 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하면 독립된 기질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내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 많고 내가 세상적으로 똑똑하니까,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독립된 기질의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면은 이미 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탄의 그 조종을 나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이 사실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문화적인 그런 어떤 사명의 어떤 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이렇게 가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사장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가 된다면은 그 조직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는 사망, 결과는 무조건 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다른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렇게 뒤에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음의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 보상, 상이 없습니다. 배후에서 이 마귀가 이게 조종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그런 대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흉내를 내는데, 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듯이 마귀가 하는 일은 그야말로 실패입니다. 인생 실패이고 신앙 실패인 것이고, 열심히 해도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기도의 무릎을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잇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즉 이게 영의 생각,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통로는 무엇인가? 마귀는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이렇게 그 산짐승을 덧들러 와서 잡는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이렇게 뭐 짐승을 좀 많이 이렇게 덧들러서 잡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동물 보호로 인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걸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산 짐승들이 다니는 그 길목, 그 길목이 있어요. 그 길목에 그들이 좋아하는 이 먹이를 놓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은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길목이고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먹이를 찾다가 결국 덫에 이렇게 걸리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죄가 있는 것이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그 먹잇감을 찾아서 이 죄가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통로, 길로 이용해서 그래서 죄가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은삼비에 팔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갔는가?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저 비싼 걸 왜 이렇게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대단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둑이다. 실제로는 지가 훔쳐가려고 지금 말로 하면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삥땅 하려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그 속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죄를 생각하고 죄를 품는 바로 그런 생각 속에 이 마귀가 통로를 통해서 자기의 좋아하는 먹잇감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부패하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지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결국 육신의 이 생각은 이것은 마귀의 통로인 것이고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마음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자리를 잡으면은 바로 죄를 만드는 공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본능의 생각이고 죄의 생각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다스림을 받으면 무조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개인과 그 조직은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교사로서 셀 리더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면은 내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문에 그 조직과 그 부서가 교회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생각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죄의 길목을 다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내 속에 그 죄가 있다면은 이것은 마귀가 냄새를 맡는 마귀가 찾아올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눈치채지 못하고 이 죄를 그냥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을 세상의 유행, 문화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동성애 이것을 그야말로 세상 유행,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 드라마에서 이 동성애를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미화를 시키고, 영화에서 이런 것을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미화를 시키고, 사회단체에서 그래서 이런 걸 아름다운 교제로 미화를 시킵니다. 요즘은 이 유치부와 이렇게 이 초등학교 이 교과서에도 이 동성애를 만화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인간의 도리인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동성애를 죄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이 동성애는 죄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동성애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단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창조의 질서에 근거해서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 죄를 문학으로서 표현할 때, 그 세상은 이런 것을 마치 노벨상도 주고 이런 것을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이 출판사에서 이게 출판합니다. 설령 문학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이것이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책을 읽을 때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범죄를 모방하게 되어지고, 이 책을 읽을 때에 이 사회가 그야말로 이 죄로 오염이 될 때 우리는 구분해서 분별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다. 거룩이 무엇인가?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거기는 동성애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는 선한 것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도시는 없어야 되는 도시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가 어떻게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 생활하는 이 사회가 이 폭력을 사회 정의로 포장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사회 정의고 이것을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악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즉 죄를 정당화하는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 생각을 들어주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폭력은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살인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사회적 약자를 네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서 폭력과 이 살인을 조장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이지 절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락한 이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로 고통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 아담은 종시도로 수고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고통과 죽음인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의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 613가지 율법 가운데서 365가지나 하지 마라, 240개나 하라는 법인데, 그래서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율법의 근거를 놓고 보면은 너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의 근거를 통해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면요, 꼼짝없이 다 당합니다. 왜? 근거가 있거든요. 근거 있잖아요. 이 사탄은 과거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죄종으로 삼아서, 그래서 과거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그야말로 죄에다가 묶어놓고 그야말로 죄의 인질로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과거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봐라, 너희들이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들이 원죄의 후손이 아니냐, 죄에 하는 사망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에, 그때에 바로 첫사람 아담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죄를 정했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선악과를 받나바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그래서 이 마귀가 요구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에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지을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대가 지불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6절, 인자가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술도 그분께서 다스리는 곳마다 참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요구하는 율법의 정죄와 죽음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신 십자가 예술도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이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벗어버리고,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단회적 사건이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으로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구원을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치면은 진행형 ing.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는 옛 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몸은 광야에 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을 받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고, 그때는 힘도 이렇게 좋았고, 잠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었고, 그때는 마실 물도 많았고, 우리가 광야 생활보다도 애굽 생활이 훨씬 더 좋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는 무엇인가?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과거에 나는 이렇게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 나의 죄에 대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중생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참 이렇게 타락한 문화, 타락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던 그런 그 습관들, 그런 이 모습들이 내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그 1세대로 믿는 그런 집안에는 대대로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11달 정도 되면 또 그 치사, 또 이렇게 뭐 산에 가서 또 제사 지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문화들. 그래서 타락한 이런 문화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몸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생각, 나의 습관은 그야말로 세상의 이런 문화 속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소원이지만은 이 육신이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런 자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恩寵과 축복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기도했고 교회에서 헌금하래서 헌금했는데 왜 내게 복이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나의 생각과 습관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에 내가 묶여 있다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넉넉 잡고 보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장정은 이렇게 열흘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란가? 광야 교회다. 이 광야 교회는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젖어 있던 그런 타락과 문화 습관을 이걸 씻어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다듬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40년을 걸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변화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들이 변화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원주민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날 신을 섬기고 이 타락한 문화가 있는데 그들의 같이 동화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전부 다 변질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동한 복을 주시면은 이 복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이 오히려 타락의 그런 도구가 된다면은 오히려 이 복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무조건 경건의 이 훈련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활동량이 많은 이렇게 교사들이나 이렇게 셀리들이나 교회 중지자는 무조건 경건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남들이 볼 때 저게 예수 믿는 것인가 아무런 부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7절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자들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훈련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물질을 복을 주시고 직분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면 이것이 변질되고 이게 타락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찌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을 연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 사람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질 않아요. 내가 마음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여전히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야말로 나를 실망케 하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이요. 이게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이렇게 그 농사를 짓다 보면은 우리 교회 그 텃밭도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뭐 고추밭 그다음에 뭐 이렇게 깻잎 이런 이 밭에 잡초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 곡식이 고추가 아주 무성하게 커버리면은 이 잡초가 힘을 못 쓰는데 그런데 이 곡식이 크지 아니하면은 잡초가 더 많이 커버리면은 그러면 되는가? 이 곡식이 열매를 못 맺어요. 영양분을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뭐 햇빛도 이렇게 뺏겨버리고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곡식이 크게 자라버리면요 사실 이 잡초가 별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잡초를 뿌립니다. 이것이 TV 드라마를 보면은 불륜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TV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내가 불륜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또 뭐 TV 보면은 폭력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을 내가 모방하고 싶고 또 문학의 음란의 가라지 내가 책을 읽으면은 내가 음란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인권이란 인본주의 가라지 그래서 인권의 이름으로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요즘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바른 교육을 시키는 이것도 잘못된 인권의 그런 잣대에서 그래서 자녀를 마치 이렇게 자유를 빼앗게 되지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어깨를 두드려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성추행으로 이렇게 고발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아이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이렇게 자꾸 만지작거리니까 예배 들어갈 때는 휴대폰을 딱 이렇게 빼앗아서 별도로 보관하고 예배 마치면 주는데 이걸 절도죄로 고발을 했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무엇인가? 잘못된 인권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인간은 물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이런 운동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전부 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이것이 오늘 문화라는 이름으로서 가라지가 우리 주변에 있고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도 가라지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가라지 이것을 내가 뽑겠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어쩌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곡식까지 뽑힐 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추수 때에 이 가라지는 추수를 해서 이게 그 불에 이렇게 던짐을 당할 것이고 알곡은 이렇게 곳간에 들이게 될 것인데 이 추수 때가 무엇인가? 이게 개인적인 추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그때가 추수 때예요. 그래 그때에 이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이 둘째 죽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알곡으로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만 당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라지 때문에 내가 이 고통당하는 건 사실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가라지가 좋아하는 이 죄의 영양분을 우리가 회개해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가라지가 힘을 못 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어딘가 우리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엇인가? 아무리 가라지가 많다 할 때도 그 가라지를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은 그러면 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영의 생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면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 우리는 생명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왜 말씀 충만하고 왜 은혜 충만이 되는가? 이 가라지를 이기기 위해서,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가라지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가 성령 부흥한 게 아닙니다. 가라지가 있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버리면요 가라지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또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식어져 버리면은 별거 아닌 가라지가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암세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라, 그 암세포랑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의 면역성이 강하고 우리 몸의 건강이 이걸 다 이겨낸다잖아. 그러나 몸이 면역성이 약해지고 몸이 약하게 되면은 별거 아닌 것이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이 감기로 몸살로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게 되지면은 이렇게 가라지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땅 위 주님 다스리시는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가라지가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성령의 권능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참 이렇게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가라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